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이거 보세요. 자꾸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너무 신기한 게 아니라 억울하죠. 이상해요. 예수 잘 믿는데 죽을 일이 생겨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죽을 일이 생길수록 우리 안에는 생명이 넘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죽을 일인데도 죽을 일 속에서 동시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 넘치게 돼요.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일인데 죽을 일이 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진짜 죽을 일이에요. 그 죽을 일을 겪고 있는데 생명이 한쪽에서 예수의 생명이 넘쳐요. 생명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뭐 해보세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넘치는데 나는 죽을 일을 통해서 즉각 그 시간이 지나면 인내를 통해서 생명이 넘치는데 이 생명이 넘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넘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넘쳐요. 야,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데도 성질이 자식들한테 저렇게 사납고 근데 직장에서 저렇게 한방 의도 맞고 나서 기도하고 죽을 듯이 저렇게 괴로워하고 나더니 아니 갑자기 아내에게 온유해졌어. 그래도 당신밖에 없지. 누가 당신을 지켜 밥을 차려줘. 자식한테도 언젠가 모르게 온유하게 돼요. 남성분은 끝까지 아멘 안 하시고 버티는가. 온유해져요. 죽을 일이 넘칠 때 성도는 동시에 그걸로 안 끝납니다. 생명이 넘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마치 컵이 있으면 가만두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금가루가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흔들리면 금가루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더 흔들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은 금가루가 가라앉아 있는 맹물이야,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비유를 들어야 이 흔들리면 맹물 같은 인간인데 금가루가 빛나기 시작해요. 흔들렸는데 죽을 일인데 점점 금가루가 빛나는 것처럼 생명이 빛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봐요. 고난당한 성도들 눈물 콧물 짜고 나면 신령해져요, 얼굴이. 드디어 저 사람이 살기가 빠지는구나. 온유해지려고 해서 온유해진 게 아니라 온유해지지 않을 방법이 없이 깨져버리니까 깨지니까 뭐가 나와요? 금가루가 번쩍번쩍하기 시작해. 더 흔들리면 금이 쏟아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금을 주스며 다녀. 그 망할 일이 생겼는데 그 집안에 자녀들이 좋아해. 우리 아버지 바뀌었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쪽으로 가야 맞는 거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7절에 이 바울의 비유가 기가 막혀. 이걸 보배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제가 언젠가 이거를 깊이 있게 짧은 책을 하나 쓸게. 보배와 질그릇. 와, 진짜 이거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질그릇이에요.
또 저쪽에 이게 아멘 안 하시면 나는 은그릇이야. 뭐 달라요. 그게 그거예요. 찌그러지면 다 찌그러지는 거고 깨지면 다 깨지는 거고. 난 금그릇이야. 난 출생 자체가 내 경력 봐봐. 난 금그릇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아들의 영광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믿음으로 준 그 아들의 영광을 자랑하게 하려 함이에요. 이걸 바울이 보배와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표현이고요. 이게 바울의 신앙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성도의 존재의 비밀이에요. 이것만 잘 캐치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기뻐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바울이 이 보배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는 형용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안다는 건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은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더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흘을 굶어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나? 그러다 갑자기 스시집에 가서 초밥을 먹고 막 스시를 2시간 동안 먹으면 단백질이 생명이 충만하면 눈에 빛이 나. 이렇게 예화를 드는데도.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이 형용할 수 없는, 이걸 지금 바울은 보배라고 해요. 보배.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영원한 생명,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여러분,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생해서 20년 만에 과장해서 부장되면 영광스럽죠? 막 교회 막 목장에서 이거를 말을 안 하려고 막 왜 오늘은 남편 얘기를 안 물어보지? 그러다가 뭐 할 수 없이 또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막 할 수 없이 전화.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얻었어요.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가장 큰 소망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되기에는 나라는 그릇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잘났어. 이 그릇이 그냥 막 질그릇인데도 막 30년을 닦았더니 벤질벤질해. 너무 현란한 질그릇이야. 거기다가 막 은도금, 금도금을 해. 도빛나 막. 판교로 이사 왔는데 도빛나 막.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보배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그 차이를 보세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리 용을 써도 보배가 되진 않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지도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영광을 얻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두신 영원한 영광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만년 과장을 해도 만년 과장을 하는 남편이라도 예수 믿는 그 남편 안에는 영원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지금 아내분들 전부 아멘 하셨어요? 무시하지 맙시다. 영원한 영광이 가득한 보배가 들어있는 30년째 진급 못한 남편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보배가 들어있어요. 안 보이죠,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차이를 강조하느라고 보배하고 질그릇으로 대조해놨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깨지면 깨질수록 더욱더 보배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목사님도 경험했을 거야. 몸이 피곤하고 살 떨리고 설교가 너무 무거운 짐같이 나는 한없이 약한데 단에 서면 한없이 은혜가 쏟아지는 날도 있어요. 나는 너무 약한데,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수없이 실패하고 깨졌는데 죽음이 역사하는데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는 더 뚜렷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나는 질그릇 같아서 내 의의를 가지고는 도무지 그 의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 의의가 다 깨져서 불의한 관계를 만들고 상처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그 다 깨져버린 의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 선물로 주신 그 의가 서서히 내 것이 돼요. 그 선물로 주신 의 안에서 드디어 조금씩 진정으로 의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렇게 거룩하려고 애를 썼는데 산산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낙심하고 괴롭고 실패했는데 그 더러운 한복판에서 내 안에서 그 아들의 거룩함이 나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가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다고. 그의 거룩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영광이라고는 다 사라지고 비참하고 쫓겨나고 내버려졌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드디어 그때서야, 내가 의지하던 영광이 다 사라지고 깨지고 난 그때서야 드디어 그분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영광이 내 것이 돼요. 목사님이나 저나 은퇴할 때가 됐는데 다 영광이 사라지죠. 저는 기대가 돼요. 골방에 앉아서 아무도 안 찾아올 때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아들의 영광. 그렇다고 또 전화도 안 하시고 그러면 전화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의 내용이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깨져나가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깨져도 그 안에 뭐가 나타나면 기쁠 수 있죠. 따라오시죠? 이런 비유를 들어봅시다. 집안에 꽃병이 하나 있어요. 신혼 때 보면 꽃병 사다 놓죠. 한 6개월 꽃이 꽂혀 있잖아요. 남편이 직장 가서 또 사오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사오고. 근데 한 1년 지나면 꽃병의 꽃은 없어져요. 시험 들지 마시고. 그 대신에 꽃병에 솜, 쿠폰, 잃어버린 열쇠고리. 그러다가 이 약혼 반지 같은 거 있지, 결혼 바지 같은 거 샤워한다고 삐고 어디다 뒀다 이렇게 꽃병에다 싹 뒀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전화 받고 또 사무 보고 뭐 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당혹스럽습니까? 안 당혹스럽습니까? 너무 당혹스럽죠. 부인이 알아채기 전에 옆구리에 손을 넣고 대화도 하고 막 어디가 똑같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이게 전부 상상이에요. 샤워하고 나왔는데 또 부인 도와준다고 탁자를 닦다가 꽃병을 깨트렸어요. 세상에. 신혼 때 산 꽃병을.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겁니까? 안 나는 겁니까? 큰일 난 거죠. 꽃병이 딱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반지가 금방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안에 들어있던 소음, 분노, 당황스러움, 공포, 그렇죠? 이 꽃병이 깨졌다는 거에 대한 이 저녁의 혼란스러움. 그러다가 열쇠고리 뒤에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를 보게 되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뭘 받아들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여러분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거면요, 그분의 의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불의한 시험에 빠져서 불의해져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으면 그분의 완전한 의도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불의할 때도 완전히 의로워요. 이걸 루터가 한 얘기예요. 신자는 완전히 의인이고 동시에 불의하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은 언제나 여러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내 거라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검증이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게 자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와도 나라는 그릇이 깨져도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과정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인내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른 점이에요. 신자, 믿음이 있는 존재와 믿음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신뢰하는 것 이전에 내가 받아들인 것에 관한 거예요.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인 존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신자라고 부르지 않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있나요? 그릇뿐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릇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자기의 야심과 정욕과 탐욕과 분노가 있죠. 인간적인 사랑과 애착이 있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럽고 완전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적이 없는 세상 사람은 그냥 빈 그릇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평생 그릇 싸움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밥그릇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소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소원은요,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게 소원인 거예요. 어떻게든 서울 한복판으로 올라와서 서울 한복판에서도 더 중앙으로 진입하고, 내 자식은 지방에 있다가도 서울에 와서 더 높은 곳으로, 일평생 하는 일이 그 그릇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채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릇 싸움하다 가요. 아니에요? 일평생 소원이 질그릇을
은그릇으로 바꾸는 게 소원이에요. 그걸 위해서 절에 가서 3,000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무당한 태도 하고 과외도 하고 별걸 다 해요. 돈, 뇌물도 줘보고. 질그릇을 은그릇으로 바꾸고 나면요, 또다시 멈추지 않죠. 그 은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일을 하다가 죽어요. 일평생 그릇밖에 없기 때문에 그릇 싸움을 하다가 가요. 그걸 요즘 말로는 수저라고 하죠. 수저. 흙수저에서 은수저가 되고 싶어하고, 은수저에서 금수저가 되게, 내 자식만큼은 금수저를 입에 물려서 태어나고 하고 싶은 거죠. 왜 여러분 아니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거 보세요. 그 똑같은 허무한 싸움, 그릇 자랑을, 그릇에 관한 싸움을 예수 믿은 신자, 믿음으로 그 영원한 영광을 받은 신자도 교회에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온통 관심이 그릇에 있어요. 나라는 그릇, 난 질그릇이니까 하나님 이 아파트를 옮겨 주옵소서. 그래야 나도 저 그룹에 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냥 하나님, 판교까지 왔으니까 나라는 은그릇으로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는 금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 질그릇에서 은그릇, 금그릇 되지 못한 게 그렇게 좌절스럽고, 그게 되면 목장에서 또 헛된 자랑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비판. 그렇게 하는 이상은 교회 안에 평화와 안식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일,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일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도 세상 한복판처럼 그릇 싸움을 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질그릇에 보배를 뒀다는 거예요. 보배가 그릇 안에 놓여 있는 거라면요, 그리고 그 보배를 소유하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고, 그 보배를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보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면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내가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고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신자, 그릇,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받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이라면, 그릇은 질그릇이 더 나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다고요, 질그릇이. 왜냐하면 질그릇은 자기를 쳐다볼 일이 별로 없어요. 금그릇은 바빠요. 거울 봐도 반짝이고 집에 가도 반짝이고 교회 가도 반짝이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 영광의 주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의 기도 제목은 늘 이런 겁니다. 주여, 이 금그릇을 이 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그릇이 되게 다이아몬드 하나만 박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일평생 자기 관심이 질그릇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명확히 보세요. 지극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고? 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보배가 있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느낌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 안에서 빛나는 보배이신 주님을 봅니다. 한번 시작.
되게 못마땅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목자님들 분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 그릇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믿기 전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과 빛과 영광과 모든 것이 있는 그분을 받아들이기 전에 빈 그릇으로 살았고 일평생 그릇 싸움만 하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지면 당황해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많이 봐요. 그릇이 깨지면 성도가 우울증에 걸려요. 왜냐하면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자기 깨진 그릇의 조각을 봐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자기가 일평생 내가 깨트렸던, 남이 와서 깨트렸던 깨어진 나를, 그 깨진 조각을 보고 슬픈 거예요. 그걸 계속 쳐다보면 우울증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어떤 성도는요,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릇이, 자기라는 그릇이 그래도 은도금까지 한 질그릇인데 깨져버렸어요. 누가 와서 깨트리면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깨진 조각을 들고 손에 피를 흘리며 너 때문이야. 그리고 그걸 자기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치유가 필요해. 이 그릇 조각을 다 맞춰서 회복이 돼야 돼. 그것도 그릇만 보는 거예요. 깨져도 괜찮아요. 아싸, 깨져도 여러분 안에는 그 보배가 나올 확률이 뭐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모순이고 역설이에요. 나는 깨졌는데 내 안엔 죽을 일이 가득한데 예수의 생명이 넘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왔는데 옥합도 비싼 거예요. 옥합이에요. 질그릇이 아니라. 근데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값비싼 향이요.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그 향유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깨져도 어차피 우린 다 죽어요. 육신도, 우리가 가진 영광도, 자랑도 다 깨집니다. 완전히 깨질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감추었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요. 점점 더 드러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알므로써라고 했는데 믿음의 연단이죠. 기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존재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없다면 낙심뿐이에요. 그렇죠? 그릇이 깨지면 다 깨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릇이 깨지면요, 분노하고 폭발하고 절망하고 죽어버려요. 한이 맺혀요. 한이. 그래서 한민족이라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좌절하고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깨진 조각 사이에 그분의 현존을 보게 돼요.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의와 거룩과 영광과 구원과 지혜를 보게 돼요. 나는 그 모든 어리석은 일로 실패했는데 그 어리석은 한가운데 실패한 내 속에서 드디어 그분의 지혜가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멋진 그릇을 평생 닦는다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깨질 수 있어요. 그릇에다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두신 영광스러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아이고, 제목 잘 만들었어. 제발 보세요. 에? 집에 가서 거울 다 버리세요. 거울.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그릇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육체는 쇠락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를 치장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두신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과 영광과 빛만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심령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으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빛날 거예요. 그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분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께 의탁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통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기쁨과 승리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 보배이신 그분이 온전히 나의 것이 돼서 나라는 그릇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지는 것, 그게 나의 온전함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인내해야 되죠. 그 인내는 여러분 따라해서 황홀한 인내. 그건 황홀한 인내입니다. 그건 황홀한 인내예요. 그건 하나님의 인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며 우리가 그 인내를 통과해서 그 아들처럼 영광스러워지도록, 그 아들의 영광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해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었는데 왜 그게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황홀한 인내. 제가 인내가 왜 황홀해요? 깨지면 깨질수록 채워지기 때문이죠. 죽음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견디는 만큼 채워져요. 그러니까 인내 자체가 황홀해요. 아멘. 그 인내를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런 표정이면 1시간을 더 해야, 아니야. 기뻐요, 안 기뻐요? 됐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저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 그 상담한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거면 참 아까워서 글로 남기곤 했어요. 그래서 글로 남기면 더 많은 학생들이 그걸 읽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한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 너무 고난 속에 있었어요. 마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 같은.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두 분 다 교회 다녀요, 그 집 부모도. 근데 대충 다니고 쌈박질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가정에서도 어떻게 이런 순전한 신앙을 가진 아이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신앙이 괜찮다고 방심하지 말고
신앙이 안 좋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 아이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엄마가 아빠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나서 나하고 살자 해요. 아니 지금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날아가라고 해도 힘든 세상인데 엄마가 붙잡아요. 너는 엄마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았어요. 네. 그 아이를 여러 번 상담하고 1시간 반, 2시간 상담하고 그 아이가 가고 나서 그 아이를 위한 기도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그 아이에게 보내줬고 나중에 이거를 묵상집에 이렇게 냈는데 이 글을 읽고 마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라는 글입니다. 그때까지 견디어라. 아이야, 너를 붙드신 주께서 오직 그분의 방법으로 불 속으로든 물 속으로든 태우시고 씻으시고 오직 그분의 영으로 다루실 때 아이야, 울고 깨어지며 또 깨어지고 죽었다 살아나도 견디어라. 그분의 영이 너를 온전히 다 다루실 때까지 그분의 손에서 죽고 또 살라. 붙들려 있으라. 그렇게 너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너를 부르신 그분을 더욱 가까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리. 아이야 견디어라. 사랑하는 아이야 견디어라. 그분으로 다 채워질 때까지 그분의 것이 될 때까지 그분이 너의 것이 될 때까지 그분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에 상처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역사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움트고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성령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이 다 끝나고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보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영원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